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 사람인가? 또 그래서 어떤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인이 외국에서 미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되었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인이니 한국으로 송환될지, 아니면 미국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미국으로 송환될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으로 가고 싶을까요? 미국으로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보통의 경우 형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 송환만큼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나라법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로마서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인으로서의 신분은 폐기 처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분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국적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속한 국적입니다. 그러니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 속한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죄와 사망의 법, 즉 죄로 인해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에 따라서 두 가지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법이었죠?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두 법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은 말 그대로 인과응보의 법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성경에 뭐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셨죠? 사망, 즉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벌하죠. 과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래 들여받았다는 이유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법의 지배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나눴던 것처럼 율법을 본래 주신 목적은 선합니다. 하지만 죄인의 신분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법을 법 그대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인 죽음을 치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신 심판자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냐? 어떤 이제 직원이 회사에 비치된 과자 몇 개 집어먹었다고 그 고소당했던 거 그거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요 그것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선한 것이나 우리가 죄인 신분일 때는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율법과 같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주차되어 있는 내 차를 여러분 부딪혀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처리하죠? 법대로 처리합니다. 보험 처리하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낸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 자동차 사고를 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도 남에게 하듯이 똑같이 수리비를 청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그런 분이 어쩌다 한 분 계실지도 모르겠죠. 근데 일반적인 여러분 사고 방식이라면 혼은 내겠지만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과거 죄인이었을 때처럼 심판받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여도 하나님께 꾸중을 받습니다. 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가 저지른 이 죄 때문에 나를 버리실까? 관계 자체를 놓고 고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다.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날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성호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되냐? 아니 죄를 지어도 과거처럼 심판받을 일도 없고 회개만 하면 그만이니 말 그대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요, 아니요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끝까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분명하죠.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다 한들 지금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해서 비슷한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렸었는데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요 관계로 풀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서서 별거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또요, 남편이 밥 먹듯이 외도를 합니다. 바람쟁이도 이런 바람쟁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떵떵거립니다. 한 번 결혼했으니까
낙장 불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람 펴도 내 아내는 나를 절대 못 떠난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이 납득이 되시나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어도 얼마나 죄를 저지르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가 몇 번까지 바람 펴도 제 아내가 저를 용서하고 떠나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들으시면 그 남편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질문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죄를 저지르고 죄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완전히 잠식당한다면, 성경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곳곳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요,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과 구원은 공식이 아니라 관계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공식 하듯이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는요, 무슨 무자르듯이 딱딱딱 공식처럼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끊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그대로 조금씩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리는 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갑자기 무슨 순교자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꾸준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100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맨날 빵점 맞으면서 이걸 당연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그것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마시라는 뜻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전처럼 심판받을까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려면요, 동물 바쳐야 되고 감히 그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잘나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세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선을 넘어서서 왕을 거역하면요, 왕세자라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되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아내가 나를 떠나갈까 전전긍긍하며 아내에게 잘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모습이 건강한 관계이겠습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더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법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죄를 지어도 어디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 따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고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 죄인이었을 때는요, 율법은 참으로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으니 지켰던 율법의 조항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적혀있는 비법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 즉 죄의 대가인 죽음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이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본래 율법을 주셨던 선하신 목적,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본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두려움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감격하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멋진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또 죄 지었네, 이러다 하나님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한다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무수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이런 말씀이 전하는 바른 모습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이 말을 달리 하자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심리가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또다시 죄를 지을 건요 철석같이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교만한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가 못 해내던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런데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데 내가 죄 지을 것만 철석같이 믿는다면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까? 오직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또한 내가 열심히 도 닦고 이래가지고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킬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필요를 구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저 이 죄 끊어내고 싶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물질을 부어달라,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이 기도는요, 생각보다 많이 드리지를 않습니다. 필요를 놓고 간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말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니까? 힘을 준다니까? 그런데도 넌 왜 나에게 구하지 않니?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핵심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러려면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는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요, 성령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우심은 구하지도 않고 죄 짓고 나서 주님 어쩔 수 없는 난 죄인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곤란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술을 끊어야겠는데 술집에 계속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웃긴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 술 끊고 싶어. 근데 그 고민을 술집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술집에 앉아서 성령님, 술을 안 마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든지 술집을 박차고 나오면서 기도를 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이런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죄를 지었다면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그저 형식적인 기도로 전락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루 일과를 끝내면서 매일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기도. 매일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매일의 기도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꼭 당부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던 것도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또 내일 하루도 의탁을 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서로 같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 힘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악한 영을 내 힘으로 상대하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상대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상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명확한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건요, 지금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 못하시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마칠 때 매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합시다. 언제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요, 끝날 때 TV 보면서 주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만약에 내가 TV보다 잠들 것 같다, 그러면 그 앞에서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TV 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특권을 누리시되 당연하게 여기지는 마시고
그렇다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떤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매일 기도.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기도 드리는 시간이 식사 기도 시간만이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매일 기도의 용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안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양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